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단 동편에 속해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유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면서 요단강가에 이들은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이들은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운 제단,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상 숭배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싸울 채비를 갖추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먼저 이 상황을 파악할 진상조사단을 조직해서 그들을 보내서 이 진상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에 이어지면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 일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해를 푸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남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범죄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서 원뜻을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강 언덕가에 이릅니다. 거기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들은 돌아가면서 그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 회막이 세워져 있는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들은 이제 저 요단 동편에 속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 큰 제단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 제단 외에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주는 것처럼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의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들은 오해하고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쉽게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쉽게 반응하는 그러한 자는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쉽게 그래서 오해하고 죄를 짓는 이러한 자는 아닙니까? 이렇게 극박하게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됐을 때 13절을 봅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요단 서편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동그라미 칩니다. 비느하스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자 이제 책임자로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을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단 서편에 10지파, 그 지도자 한 명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 지도 중에 천부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 이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제단 쌓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바알부올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그들의 초청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하고 그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노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노라. 거기 붙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제사장 비느하스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0명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한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바알보알 사건을 통하여 소수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연병이 임해서 24,000명이 죽는 이러한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진노한다는 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고 나오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로 제사장 비느하스가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 사건, 바알보알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지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인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알에게 가담한지라. 예? 보올의 바알에 이 숭배에 가담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알에서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 동그랬습니다.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가 바알보알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 봅시다.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을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런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제 이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막았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제 비느하스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다. 그 비느하스.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24,000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죽지 않도록, 속죄하도록 그가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그것을 또한 막는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도구로 감당했던 사람이기에 오늘 이것이 만약에 우상제단이 됐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에 해를 주는 사건. 또한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이들이 왜 그곳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 여호와의 성막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너희 있는 곳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공동체가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유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혹시 정말로 자기 소유주가 깨끗하지 않아서 부정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가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알볼 사건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 것을 나누어 주겠다. 누구에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제단 외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칠 때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침체돼 버립니다. 전쟁의 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비느하스와 그리고 10명의 대표자들은 아간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쌓은 제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제단이 된다면, 우상의 제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이들의 범죄는 이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를 끼친다. 바알볼 사건은 24,000명이 죽고,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들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일 큐티에 이 말을 받고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의 의도를, 이 제단을 쌓은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분명히 쌓은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쌓은 큰 제단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해를 푸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얼마든지 남들이 생각하는 것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들은 진상조사단을 보내고 그리고 내일 이들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내일 큐티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선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남을 오해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들어보는 이러한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분명한 의도를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해를 푸는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비느하스나 그리고 천부장 10명 이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형제의 사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바알볼 사건, 그리고 아이성에서 이루어졌던 아간의 범죄 사건. 여러분, 영적으로 이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부정해서 만약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면, 동편이 부정해서 성막이 있는 소유주로 돌아온다면 자기 소유주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공동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범죄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족의 공동체, 오늘도 가족끼리, 형제끼리 오해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오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사이의 정치 세력들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타협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서로의 좋은 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면들이 사라지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승리했다 그러면 패배의식 속에 사는 그들도 한 국민입니다. 오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
오해를 풀어가는 이 아름다운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모습,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 교훈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 있는 것을 주면서까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섬김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꼭 기도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범죄하면 공동체가 완전히 24,000명이 죽고 엄청난 고통을 공동체 전체가 당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에 이러한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주면서까지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정치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임해서 이 민족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오늘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 더, 비누아스라는 사람을 기억합시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4,000명이 죽어가는 때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막았던 사람이 비누아스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러한 비누아스와 같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오늘 공동체를 섬기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를 닮아 여러분을 통하여, 비누아스를 통하여 죄악이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정노릇하는 섬김을 통하여 가정, 직장, 교회, 이 민족의 한 모퉁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일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오해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비누아스와 그리고 각 지파에 한 명씩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오늘 파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먼저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합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먼저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오해하고 실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보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이들은 큰 고통을 바알부올 사건을 통하여 당했고 아간 사건을 통하여 당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은 예방하려고 지금 진상조사단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이러한 모습들, 과거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내 것을 주면서까지 이들은 죄악에서 떠나 공동체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민족의 정치하는 곳에, 교회에, 가정에 이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누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